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처럼 나눈 인사, 우리 뒤에 들어오는 이 두 사람만 보고 손을 가리키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잠깐 두 분 일어나 보십시오. 한 명은 우리 교회가 소중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우리 학생반 지도교사고, 한 명은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선생님 잡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아들 잡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계속 평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의 30계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혹시 표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거 견디면 그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시간 더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여기 뭐 금방 공감하는 친구도 여기 요만큼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시간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이거는 뭐 성형수술한다 이 뜻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 뭐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된다. 이 말들이 다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이렇게 써놓은 그 사람의 친구들이, 뭐 선배들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 혹은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한 30개 정도 되는데 유명한 말들,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쓰지만 이게 레퍼런스가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좀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도인 지단, 무설기 지장.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이 한 말을 모아놓은, 이 사람이 이제 최모, 중국의 고대에 있었던 최모 한 지혜인이 원수를,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갚고, 직접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한 철판에다가 내가 이러지 말 걸 하는 거를 적어 놓고 자기 이제 그 오른쪽에 그 기록한 글을 쇠판을 놓고 틈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글입니다. 그 글 중에 첫 소절이 이거예요.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이걸 일컬어 좌우명이라고 그래요. 좌는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둔다, 자리하다. 내 오른쪽에다가 기록한 글을 놓고 이 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행동이 시초가 돼서 너 좌우명이 뭐야 할 때 그 좌우명, 이 말이 이 사람의 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좌우명은 뭡니까? 각자 가지고 계시죠? 아마 가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영어로 말하면 모토, 라틴어이기도 하죠. 내가 이런 거를 모토로, 슬로건으로, 이런 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 하는 것들이 아마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좌우명과 하나님의 책은 조화가 될까요? 하버드의 가르침은 성경과 조화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 내 삶과 내 가정의 삶의 절대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미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성경은 과연 조화가 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언서에서 가장 인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은행 잔고, 아파트, 밭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유명한 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의 좌우명이 되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는 사실 좌우명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말씀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어요. 이 잠언은 하늘의 원칙들을 풀어 설명한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은 경건으로 인도하는 원칙이다. 이 잠언을 읽는 것은 그 잠언에 나오는 교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좌우명들이 기록된 책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생활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잠언, 즉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좌우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과 내 가정의 삶을 경건으로 인도하며 하늘의 원칙임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일대 최우선 좌우명은 잠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그 평강이니라.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책인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만약에 위에 글과 밑에 글 중에 좌우명 삼으라면 여러분 위에 글을 좌우명 삼으시겠어요? 밑에 글 가훈 삼으시겠어요? 얘들아 살아봐라. 다 헛되다. 공부 다 헛된 거야. 돈 다 헛된 거야. 결혼하지 마. 우리 아빠 엄마 맨날 싸우잖아. 아파트 다 헛된 거야. 아빠 엄마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파트 사셨는데 이게 지금 40년 되니까 아무도 안 살고 싶어 하지 않네. 너희도 우리 집에 안 올라오고 그러잖아. 아파트 다 헛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셔요? 그런데 이 두 책, 이 잠언서와 전도서는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만한 잠언을 기록하면서 인생은 즐거운 길이고 인생은 평강이 다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 뒤에 다른 책에다가는 근데 살아봐. 즐거움도 다 헛된 거고 평강 다 거짓말이고 교회 다녀봐.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이 두 책을 썼는데 그것도 성경에 잠언, 전도서가 붙어 있는데 앞에서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여호와라는 것이 발음이고 누가 현숙한 여인 없겠느냐, 그 현숙한 의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다, 뭐 이런 걸 쭉 가르치다가 바로 뒤에다가 헛되고 헛되니 내가 다 살아봤는데 다 쓸데없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잠언은 솔로몬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조금 젊어 보일 때, 즉 젊었을 때 쓴 책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성경에 잠언,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뭐 하고 난 다음에 인생 다 살고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젊어서와 늙어서의 이 좌우명이 바뀐 걸까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걸까요? 뭘까요?
젊은 날의 솔로몬과 그의 잠언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질문을 받죠. 솔로몬, 너 정말 멋진 청년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싶은데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은명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해? 하나님께. 크게 대학교를 받고 싶대요. 야, 그래, 그 은명 대학교라고 하나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지? 아, 대학교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대학을 가고 싶다는 뜻이지, 그지? 아, 대학교를 받고 싶다. 야, 이거 공감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슬프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은 답을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얻고 싶다고 답을 해요. 솔로몬은 당시에 아주 불안정한 정치적 위치였습니다. 그는 정실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위치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아들이 누구고 대를 이어서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겠냐? 저 같으면 저 좀 살려주세요. 언제 왕자들, 배다른 왕자들이 나를 이렇게 암살할지 모른다. 그때 그랬어요.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좀 줘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나는 이 정권과 상관없다고 저기 뭐 미국이나 같은 데 가서 은둔 생활하며 그냥 살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고 이 왕위를 튼튼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라든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에서 이렇게 써요. 지혜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나 똑똑해서 책 한 권 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똑해서 사람들 잘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성공시키고 부를 축적해서 그 다음에 책을 써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혜의 왕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를 주세요라는 말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 표현되기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지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날 헌신하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이란 책을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는 잠언을 자신과 나라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광대한 나라였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젊은 날이었대. 근데 솔로몬이 젊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본교주석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아니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적용을 했을 때에 그 나라가 가장 광대하고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성공, 그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 그 축복을 보고 그의 인생의 글들을 자기의 혹은 가정의 좌우명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좌우명이 잠언서에 비롯되는 이유가 뭐냐? 이 경험을 나눠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청년 솔로몬의 삶이었다. 그가 꿈속에서 혹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복으로 주길 원하냐 했을 때 그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젊은 날 즉위 4년 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솔로몬은 삶을 통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그가 어릴 때부터 똑똑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 스스로 증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근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을 짓는 일이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정치적 원수를 갚거나 전대의 죄들을 이렇게 재판하거나 이런 일을 먼저 하는 요즘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지혜의 대표적인 재판 뭐죠?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놓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명한 재판, 이것은 솔로몬이 지혜 많고 경험 많고 할아버지가 돼서 많이 배운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경험도 없고 아직 정치적 기반은 위태롭고 아직 자기를 반역하는 그 반역 세력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 그가 이토록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그가 관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재림 군인의 성경입니다. 다 찢어지고 뜯어진 이 성경의 앞뒤 여백에 보면 그 재림 군인이 외웠던 성경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인가요? 침례 요한. 그가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꾸 저 예수보다 네가 더 잘났잖아. 예수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너가 빨리 뭐 하나 자리 잡고 네가 대장이 돼야지. 당신이 우리 이 지역의 대표자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 사이를 사단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좌우명이 됐어요. 근데 이 재림 군인도 이 글을 성경 제일 앞에 적어놓고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잠언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위한 거룩한 가르침의 책이었어요. 문제는 젊었을 때 그랬는데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왜 망가졌을까요? 잠언과 전도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소의 삶이 실패가 거듭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첫 번째, 그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개인이 평화로울 때에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많이 배울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간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다. 그게 첫 번째 실패였다. 인생은 행복한 거야, 즐거운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이 멋진 젊은이가 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는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잘 나갈 때 자기를 신뢰하라. 두 번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 당대 최고의 지혜, 그래서 외국 여왕,
여자 대통령, 요즘 말로 하면 뭐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의 여자 대통령이 누굴 찾아갈까요? 당시 한 나라의 여자 대통령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해요.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도 설교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느끼는 대로 목사님이 그 채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해주세요. 건강 기별 좀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기별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 의견이 어떤 의견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고 남도 그걸 따라주기를 바라기 시작하면서 양심과 판단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여전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비틀어지는 겁니다. 값싼 거울처럼. 비싼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싸구려 거울은 사람의 모양이 틀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아주 완고해졌다라는 표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고집 세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어 가서 나중에 어느 날 딱 봤더니 고집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안 그러면 열받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 그걸 말씀은 타락했다. 굳이 이방 여자들을 1000여 명, 너 여자들 많이 만나지 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이런 조금의 자문으로부터 떠나면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들의 내 삶이 영향을 더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 결국 그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신들을 믿었다.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이에요. 성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부부 가족 이런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예배 행위 자체가 아주 타락한 행위인 이런 신을 솔로몬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밀곰이라는 신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 뭐 때문이냐? 결혼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솔로몬이 젊은 날 하나님을 믿었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나 남자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세력을 형성하면서 타락했다. 그런데 더 깊이 있는 한 신학자의 계시 가운데 쓴 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이 표현 굉장히 아주 세밀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느냐?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선과 악이 싸우는데 왜 악한 기운이 나를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선한 쪽 영향이 지속적으로 배양되는 일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잘해서라기보단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룩한 역사,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조용히 산책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예배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하고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지속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자기 희생이 포함되거든요. 내 것인 것을 뭔가를 시간을 돈을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소그룹이 저한테 서너 명이 동시에 저한테 감사 글을 보내셨어요. 감사 내용이 뭐냐? 목사님 마석교회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말씀이 좋으실까? 성도님들이 좋으실까? 기도하는 게 좋으실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답이 그거였어요. 우리 소그룹에서 다 오늘 산삼을 하나씩 먹었어요. 이렇게 한 소그룹이 안식일 오후에 산삼을 다 나눠 드신 거예요. 이야, 그 마석교회 땡 최고라고. 야, 이 산삼 주는 교회. 근데 그 산삼이 1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100,000원짜리든 그걸 캐기 위해서 산을 몇 개를 넘고 며칠을 산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걸 팔면 돈이 얼만데 자기 희생이 있어서 제가 그 감사 메시지를 본 거예요.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받고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지, 이게 생각이 자꾸 커지면 그게 안 되면 속상하고 열받고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고. 솔로몬이 그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했을 때 선지자 왕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전도서란,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는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의 기록이었다. 헛되다 이 말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그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잠언에 있는 좌우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이 최고다, 아파트 어디가 값이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 뭘 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연금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유튜브를 내 좌우명으로 삶은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의 기록, 그게 전도서였다.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씁니다. 내 생애가 변화되는 것을 나는 행복하게 느낀다.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솔로몬이 물어요. 다 헛되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트려 갑니다. 돈 헛되다. 나 돈 많이 가져봤다. 오빌의 금, 세상에서 가장 부한 것에 대한 대명사, 오빌의 금을 가진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최고의 직위, 헛되다. 내가 많은 사랑을 해봤다. 여자들도 만나고 많은 존경을 받아봤는데 다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되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행복은 이것이다. 내 생애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걸 알아가는 게 나의 행복이었다라고 그가 나이 들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뭐 역사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8, 19의 왕이 돼서 이 글을 기록하는 전도서를 기록하고 죽을 때 나이가 58세에서 9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제 나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이지만 그때 당시에 인생을 다 산, 정말 죽기 직전에 한 늙은이. 근데 그 나이가 58세, 9세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서 58세가 넘으신 분은 전도서를 충분히 경험하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의 인생,
그 내 젊은 날 그리워하며 그랬었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돈 추구하던 삶,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랑의 삶, 명예, 최고의 직위 다 헛되다. 내가 나이 들어 보니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 한 인간의 회심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했던 인생 다 헛거다. 저 개미를 봐라. 저기 있는 저런 어떤 동물 하나를 봐라. 쟤는 나보다도 더 못한 아이인데 쟤는 인간보다도, 왕인 나보다도, 이렇게 돈 많은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살아낸 인생의 선배의 삶, 이 좌우명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의 영적 교훈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내 가족의 좌우명을 성경 말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재림 성도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솔로몬 어떻게 보셨을까요? 딱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디디야.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별명이에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인생이 너무 좋아서, 그의 백발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해서 당시 할아버지, 그 인생을 다 살아낸 그 이 생전에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그 더러운 핏줄까지도 극복해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다. 솔로몬, 너는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이 아니고 여디디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난 꽤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맥심 교수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교수니까? 솔로몬은 형제의 나이에 바이블을 썼어요. 그런데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속도 상하고 자식들은 싸우고 아버지는 내 마음 잘 이해 못 해주시고 어머니를 의지할 수가 없고 정적들은 나를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자고하도록, 자기를 의존하도록, 내가 왕이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자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디디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라고 불러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디디야. 이걸 누가 그렸다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한 여청년이 저한테 이 그림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설교 내도록 설교를 안 듣고 그림만 그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지난 안식일 날 이 자리에서 저보다도 더 깊은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We are Muslim. 어린아이들 몇 명이 와서 Are you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We are Muslim. 이슬람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이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총회가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우리 교회 여청년이 가서 내가 무슬림이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뒤에서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제가 20대 때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사는, 저는 무슬림에게 그때 당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40대가 돼서야 겨우 지맥심 교수가 청년일 때 그 근처에 가서 무슬림 친구들 만나서 목숨 걸어가면서 목사 신분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딸이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왔다고요. 여러분, 그 고백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잠깐 듣고 넘어갈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수 일어서. 이거 내 목소리 말고 자네 목소리로 크게 도와주셨자. 다시 이걸 감사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 지난 안식에 제 설교가 빠지고 한 편지글이 번역돼서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네.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마석교회 성도님들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봉사온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받았다고 썼어요. 어른팀이 오고 봉사하고 다시 청년팀이 와서 봉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다. 이걸 본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 끝에 서 있는 저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이 편지를 보내신 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아들과 딸들을 무릎 꿇고, 또 이제 막 봉사대에 도착한 아이들을 무릎 꿇혀놓고 빙 둘러서 같이 무릎 꿇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할 일 다 끝내고 떠나지만 이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걸 지켜본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에게. 건우, 군인일까요? 민간인일까요? 워낙 자주 보여서 민간인처럼 보이지만 아직 군인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지독한 훈련을 받고 실제로 그 뛰는 부대에 있는데, 휴가를 맞춰서 저 사진에 보면 저 친구가 있어요. 군에서 휴가 나와서 봉사대를 가서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찬양대원입니다. 우리 여기 온 가족이 있는 가족 좀 일어나셔요.
온 가족 4명 다 있는 가족 좀 일어나라. 전도사님, 청년회장님, 집사님, 대장님, 집사님. 그다음에 엄마, 딸. 엄마, 딸이 어디 갔어? 딸. 그다음에 또 무슨 친인척 관계가 있을까? 사촌. 제가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군에서 휴가 나온 재림 군인이, 그리고 2, 3주 후면 군에 갈 재림 청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들에게 강제로 우리가 찬양대를 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사람들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찬양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찬양대들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어서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삶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 사이에 있는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청년의 충성과 전도서에 기록된 회심과 변화와 온전한 성품의 완성, 이 모습이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